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지금 계획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좀 힘들고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어려워지고 지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름 기도했습니다. 나름 응답받았고 인도받았는데 저희가 솔직하게 시인해야 될 것은 그건 나름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때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찾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방비하면서 살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계획이 참 많았는데 2020 년도에 계획이 참 많았고 큰 계획, 작은 계획 여러 개 아주 많이 세워 놨는데 지금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살짝 좀 "아니 지금 코로나 터질 거 좀 얘기해 주고 내가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런 과정에 야 그거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 주든지 그런 생각도 쪼끔 듭니다. 좀 서운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좀 얘기 좀 해 주시지. 근데 솔직하게 저는 나름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제가 그거 못 들었을 겁니다.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 몇 월 며칠 날 터질 거야 얘기해 줘도 '아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저께 내가 좀비 영화를 봤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잘 인도받는 것,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게 맞나?' 라고 정했어요. 설교 제목이 '이게 맞나?' 네. 이게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 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꿈도 있고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하는 건 맞는가?' 사실 여기서 많이 생깁니다. 요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거 동의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그렇다고 또 하나님 뜻만 맞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방법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은 뭐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으면은 사실은 그것도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적도 맞고 방법도 제대로인데 게으르다. 사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못 쓴다고. 근데 마귀가 다 나쁜데 한 가지는 부지런한 건 좀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삼킬차를 찾느라고 두루 다니는. 그것도 울부짖으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입니다. 물론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마귀도 게으른 자는 못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게으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게으른 사람 별로 없고요. 자는 데 열심이고 쉬는 데 열심이고 먹는 데 열심이고 게임하는 데 열심이고 노는 데 열심일 뿐이지 딱히 게으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퍼져 있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열심히 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자기 좋아하는 거는 밤을 새서 하더라고요. 밤을 새서. 청소년들하고 특히 그 MK들하고 제주도 갔더니 애들이 평균 3시 4 시에 자.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 휴가 갔거든요. 애들이 잠을 안 자. 그리고 나서 또 런투 기부 갔거든요. 잠을 안 자요. 지금 제가 지금 수면 장애가 왔습니다. 한 3 주를 한 3 시에 계속 자 왔더니 저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걸 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이 사실은 재미있는 걸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열심을 내지 않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하라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하는데 말씀 자체는 우리가 존중하면서 왜 나한테까지 이 성경이라는 게 프린트돼서 왔는지,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야 됐는지, 굳이 선지자들로 다윗으로 시편을 쓰게 했는지,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바울이 서신서를 써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면 그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스스로 알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큰 그림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교육이라는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는 것, 하나의 통째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벌써. 화요일부터 올2월 선교 교육을 하는데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스스로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과 주일날 설교 듣는 사람. 굉장히 달라집니다. 주일날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뭐 좀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건 설교가 아니라 티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는 콕 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구절을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그냥 각자 읽는 걸로 꼭 요한복음 2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특히 신약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들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의지는 그 사람의 유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지라는 영어도 will이고 유언이라는 영어도 will이죠. 유언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특히 우리 시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일단 틀린 겁니다. 일단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적인 것으로 잡으면 그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성경에서 그래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렇다면 뭐 사랑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믿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는 너는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약간 다릅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보면 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걸 또 얘기하십니다. 양육해서 키우는 거. 그럼 이제 이 중에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느냐? 잘 모르겠으면 냈다 하면 됩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네 개로 쪼개서 흩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성경도 복음서가 네 개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야, 제 자녀에게 야, 가서 손 씻어. 밥 먹어. 공부해. 내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손 씻으라는 거야? 밥 먹으라는 거야? 공부하라는 거야 도대체? 손 씻고 밥 먹고 공부하라는 거죠. 아주 명쾌합니다. 이거를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한데 묶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또 두루다니며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단지 어디 한 군데 딱 가서 하는 뭐 예루살렘 구원받고 그다음에 저기 또 이게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 이거를 융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굳이 꼭 현장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경이 맞다면 예수님의 유언을 성경이 기록한 게 맞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방식은 여러 가지일지 몰라도 이 한 지점, 이 골 하나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양한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와 시기와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다양한 방식들과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방식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같아요. 부르심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찾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부르심은 사실은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단지 이 부르심을 나의 데스티니로 여기느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르심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의 의지이고 유언인 건 아는데 나의 부르심은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운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딴 데 저항을 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거 스트레스 받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있다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빚든 토기는 아무런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있고,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야, 이건 내가 바꿀 수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싫든 좋든 가야 돼.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행복이 있습니다. 최고로 계획한 길인데 그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따라해 볼까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데 갈 데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냥 체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막 예전에도 저는 선교사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다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이는데 막 싫어요. 막 순교하면 막 잔인하게 돌아가시고 막 사자한테 막 죽으시고 뭐 창에 죽고 화살에 죽고 불에 죽고 막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영화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어 그냥 저렇게는 살기 싫은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시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안 시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 보니까 또 괜찮은 게 많아. 어 저는 목사는 저랑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기도 했고 싫었어요. 저거는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저렇게 기도하심으로 성경 몇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막 격식 차리는 거 굉장히 너무 아주 막 싫어하는 사람이라 나는 목사는 될 수 없겠다 그랬는데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저는 이 별명이 너무 좋아요. 저는 불신자들한테 더 친근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교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물론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신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쉬운 남자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설교가 쉽대. 이건 너한테 굉장히 과분한 칭찬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두려웠는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이쪽으로 불렀는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는 꿈도 안 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럼 다 놀래. 왜? 왜 놀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간 게 분당하고 용인이에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수도권 사람입니다. 지금 다시 서울 사람이 됐는데 저 도시 남자예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은 두렵잖아요. 지저분하고 비위 상하는 음식들, 또 벌레들, 지저분한 거, 그리고 새로운 언어. 제가 공대 간 거는 영어 하기 싫어서 공대 간 거거든요. 솔직하게 제일 큰 모티브는 영어가 싫은 거예요. 다른 언어 배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공대 간 사람인데 또 언어를 또 배워야 돼. 컨미션 왔더니 어쩌면 2개 배울 수도 있대. 현지 공용어랑 종족어를 또 배울 수도 있대. 와. 근데 난 이건 너무 싫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보니까 뭐 제가 할 만한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또 뭐 막상 또 해보니까 뭐 괜찮아.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와요. 뭐 괜찮다 이것도.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 이제 이 시골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런데 또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라고 또 부르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처음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정체성도 혼란이 왔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과 같이 살고 힘들었는데 해 보니까 또 내가 할 만한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어디 뭐 다른 선교 단체들과 뭐 이렇게 자꾸 모이고 뭐 거기 가면 제가 완전 막내예요. 그 재롱 떨어야 되는 막내입니다. 저보다 한 보통 20년 선배님들 막 이렇게 계시고 현장에 15 년, 20년 계신 분들 막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도 없어요. 저는 그런 대표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현장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또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현장 경력이 짧으니까 또 현장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라오스에 좀 더 있거나 그랬으면 라오스 선교라는 그거 하나에만 아마 좀 몰두하고 다른 게 너무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적응할 만하고 할 만할 때 오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는 제가 이런 예만 들어서 죄송한데 사업이 됐던 직장 생활이 됐던 학업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싫은 것만 자꾸 떠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냥 알겠다고 이걸 내 운명으로 알겠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기서 내가 할 만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부르는 거지. 근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죄송.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이 땅에서 참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삶을 살지라도 천국 가서 내가 너한테 시킨 일 했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제일 두렵습니다. 저도 열심히 뭔가를 몰두하고 계획하고 하다가 가끔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생각하면 '내가 이거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은 '내가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건 얻은 게 아니고 잃은 거예요. 그 재정 분야에 있어서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1,000만 원 번 게 아닙니다. 2,000만 원을 벌 일이 있었으면 사실은 1,000만 원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최선인가? 최고의 부르심인가? 늘 대면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가장 좋은 기회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혹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딱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좋은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멈춰야 되는데 멈춘 김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과 어느 정도 가까운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제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방법. 내가 원하는 건 요거 있는데 하나님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근데 망하는 케이스는 1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안 그랬는데 하는 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방법만 따라해도 성공은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원하는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만 따라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인제 저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누가복음 9장 49 절에서 50 절을 보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내도 그 사람들 하는 거 놔둬라. 다 그게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냐?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거를 잘 받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냐? 아닙니다. 단지 방법만 카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결과가 나오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방법만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대로 하면 소정의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이런 걸 보면 거의 99.99%다 성경 잠언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돈 잘 버는 사람 잘 버는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거고 그런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그 방법을 쓰는 모든 결과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난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평생 11조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재정 분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그런 거 같지도 않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뭐냐. 그럴 때는 방법들을 내가 주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하라는 걸 하는가. 하라는 대로 하는가 보다 하라는 걸 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참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럼 방법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혹은 방법은 내가 제시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한 그런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됩니다. 지혜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안 좋으면 인정해야 돼요. 내 지혜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 중에 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 힘드실 겁니다. 이 마음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혜가 있는 것이라면 결과는 나온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럼 내가 지혜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레임할 내가 그 책임을 물을 존재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져도 잘못된 겁니다. 상황이나 문제나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져도 이것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요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 다 걸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맞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방법까지 하나님 대로 하는 거 맞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나? 요거를 체크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는 하나님 때문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결국 하나님 원망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좋다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서 딱 나타나서 배 짠 나타나서 내가 뭘 했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방법입니다. 좀 되게 깨닫게 해주려고. 야, 앉아봐. 내가 진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몰라? 왜 몰라? 이런 거. 보통 이제 엄마들이 주로 쓰는 스킬인데요. 너 뭐 잘못했어? 맞추면 아는데 그랬어? 이러고 못 맞추면 그것도 몰라? 이러고 굉장한 스킬이죠. 뭘 어떤 대답을 해도 혼납니다. 이게 저희들의 스킬인데 예수님 그런 스킬을 안 쓰세요. 고기 많이 잡았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거기 말고 저기다가 던지면 더 많이 잡는데? 이게 뭐지?
분명히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갖고 지금 다 때려치고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금 완전 삶의 목적을 잃고 옛날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여기서조차 성공하는 법을 코칭하시는 거죠. 아, 탁월하셔, 탁월하셔. 이게 예수님 방식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방식대로 하려면 뭐가 문제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저희들 큰 믿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 너무 탁월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믿음 있어요. 그랬다가 망치면 어떡해요? 안 망쳐. 안 망쳐. 나만 불안해 지금. 그래도 예수님 혼내기도 하고 좀 그래야죠. 그럴 필요 없어. 알아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은 믿어주는 쪽을 선택하시는데 우리는 안 믿어주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늘 믿었는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하고 있고 플랜 B를 늘 세워놓고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자꾸 섞고 있고 이러면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난 미래 몰라. 난 앞날을 알 수가 없다. 짐작은 하는데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고 우리나라만 지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인생이 어차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뭐 스마트폰 들고 다 뭐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나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그냥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석학들이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책으로 다 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제가 코로나 이제 사태 이후에 기사들을 봤더니 굉장히 단편적인 기사들인 거예요.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서너 권을 샀어요. 코로나에 관련된 세계의 석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사봤어요. 지금 그러고 한 4, 5개월 지났거든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읽어서 도움이 됐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 세상의 모든 방법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쟤는 맞았지만 넌 안 맞을 수 있고 쟤는 틀렸지만 너는 맞을 수도 있고 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라고 하는 거 맞는가? 또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맞는가? 또 한 번 물어봐요. 하라고 해야 하는 건가 내가?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열심히 있는 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도 있어요. 습관이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열정과 열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너 나 사랑하니? 요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질 때까지 재미없어요. 제가 인생에 후회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피아노 그만둔 거. 바하까지 하고 그만뒀거든요. 바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했다 그래요. 바이엘 학원. 세르니도 안 들어가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반은 볼 줄 아냐? 알죠. 노트를 뭐라 그러죠 이거? 악보를 볼 줄 아냐? 알죠. 칠 줄 아냐? 못 치죠. 딱 요만큼 배운 거라. 이게 제일 후회됩니다. 왜? 싫었어요. 싫었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서 그만뒀습니다. 엄마는 내가 피아노를 더 치길 원했지만 내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나를 엄마가 사랑해서 엄마가 졌죠. 그래서 1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게 참 후회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밥하기 싫잖아요. 다 하기 싫지 않습니까? 가사 일 다 싫지 않습니까?
근데 즐거울 때 있잖아요. 왜? 우리 애 사랑할 때, 우리 남편 사랑스러울 때. 그럴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안 나쁠 때도 있어요. 덜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를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보고 맡겨진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맡길 때에 내가 너 줄 테니까 네 거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인 재산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인 재산을. 이 청직인데, 주인을 존경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그걸로 열심히 해서 2배씩을 남긴 거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녀석은 주인을 탓하고 주인을 비판하고 당신이 완악한 사람 아닙니까라고 오해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안 쓰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닙니다. 왜요?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네가 정말 정신이 온전하면 누구한테 빌려주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요. 넌 그것조차 안 했냐. 이 사람 원금만 갚으면 이 사람은 안 혼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겁니다. 우리가 왜 열정을 가지려고 애씁니까? 열정을 가지려고 애쓰고 열심히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를 잘못 들으면요, 네가 좋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른 그 일을 하면 너도 기쁘게 돼 있어. 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 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네 마음,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해. 네가 재능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해. 네가 즐거운 일 있잖아. 그걸 해. 맞는 것 같지만 순서는 다른 겁니다. 순서는. 그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 얘기는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만 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분이 뭐 했어? 종이 되셨잖아. 그분이 종이냐? 아니잖아. 이분이 좋은 일 했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했니? 싫은 일 했니? 싫은 일 하셨지. 누가 이걸 원하겠냐? 사람끼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왕이 마땅한데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오해받아서 사형당하고, 이걸 주님이 좋아해서 했겠냐? 아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신 거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네 기쁜 뜻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길 일이지 내가 좋아하는 걸. 물론 여러분이 어릴 때,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울면서 십자가 지셨냐? 물론 울면서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지실 때 울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만족시킨다 이런 뜻이지, 네 소원이 있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싫은 일 하는 거, 작은 일 하는 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아, 기쁨이 안 생겨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이 일은 저한테 별로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그 백화점이나 어디 호텔이나 가면 인쇄 뭐죠? 인 안내하는 거 뭐죠? 인포메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예쁘고 아름답게 탁 해서 어서 오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리셉션. 아, 인셉션 자꾸 리셉션에 가면 오늘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가정에서 아빠가 나 출근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는 오늘의 날씨와 상관없이 가져야 될 자세를 갖는 겁니다. 단지 그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웃으면서 아, 어서 오세요 하는 거죠. 안 왔으면 좋겠지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그 카페 가면 뭐 시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주인이냐 알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생은 뭐 좋아하죠? 만들기 쉬운 거. 비싸고 맛은 나는 거 필요 없어. 만들기 쉬운 거. 근데 내 요구사항이 세. 어쩌고저쩌고에 크림, 슈핑 크림 얼만큼 주시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이씨, 아메리카노 먹지. 이러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곧 만들어 드리겠으면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 시켜놓고 갔으면 좋겠고, 아, 기다리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한테 솔직한 건 좋은 건데, 그러나 솔직하기만 하고 그냥 막 원망만 하고 어리광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네,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내가 찾아내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리고 당장 안 이루더라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앞으로 해줄 거니까. 앞으로 해줄 것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억씩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직 안 넣었어도. 말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취급하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는 감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그냥 갖춰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기뻐 아니고 기쁠 수 있어 아니고 기뻐해라가 명령문입니다. 왜? 내가 취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또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묻고 또 묻으면 됩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응답 받았는데 또 얘기하면 혼날까 봐 그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확인해서라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도마의 믿음이 아주 악명 높은 믿음이 됐고 나쁜 예가 되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결론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좋지 그러나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죠. 그러나 보고라도 믿는 겁니다. 안 되면 보고라도 믿어야 돼요. 자꾸 내가 확신이 없으면 또 물어보면 되지. 이게 왜 불안하죠? 바꿔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꿀 때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될 때 안 바꿔도 그거 문제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비게이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치 앞에 그냥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여러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길을 다 비춰놓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요만큼만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라고 그랬지. 내 발에 등불이지 내가 가는 길의 모든 곳에 가로등이라고 얘기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9.11 테러 났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빠져나오거나 모르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간증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몰랐던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도를 받았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인도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을 바꾼다. 이렇게 전에 물어봤을 땐 A라고 그랬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B라고 얘기한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아, 난 분명히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랬는데 어떡하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럴 뿐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물어보셔도 돼요. 체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문제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생기고 결심했으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는 겁니다. 어떤 막다른 곳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고 교차로가 나오기 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직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이게 맞아요? 가다가 이게 맞아요? 가다가 이게 맞아요?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근데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실수 없이 사는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틀리고 싶지 않아요. 뭐 완벽주의자 기질이냐 뭐 그렇다고 얘기도 하는데 기질이 어떻든 틀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간은 내 편이다.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간이 왜 내 편이야? 시간에 쫓기고 있고 난 나날이 늙어가는데. 아니요, 시간이 내 편입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내 편이기 때문에 시간도 내 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 모든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시간도 내 편이죠. 아버지가 키우는 개가 아버지 편이긴 한데 내 편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간도 내 편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 실수는 실수고 할 수 없지 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그게 참 위태로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수명을 늘려주시든지 만회케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넉넉하게 믿는 겁니다. 실수는 있지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제주로래. 베드로. 나 자꾸 제주도 생각이 나갖고. 베드로. 완벽한 반역을 했냐? 했죠. 욕까지 했는 걸. 욕을 했는데 예수님 딱 쳐다봤어. 아우, 이거 어떻게? 심각한 잘못했냐? 잘못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실패죠. 이 사람이 만회하려고도 안 했어요. 이 사람 그냥 실패로 결론을 지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실패를 용납 못해요. 내 실수를 용납 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그도 그렇게 머물러서 끝내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회시키세요. 이건 내가 날 사랑하냐? 3번 똑같이 물어봐줘. 이제 친절하시죠? 3번 배신했다고 3번 물어봐. 만회시키는 겁니다. 다 없던 일로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거 극복시켜야 됩니다. 만회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상처가 더 단단해지게 해주고 마디가 되게 해주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백성 얘기고요. 백성들 얘기고 우린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들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맞추고 하나님은 안 알려주는데 내가 연구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준다고요. 인도해 준다고요. 그래서 혹시 가끔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묻는다는 게 두 가지 뜻으로 제가 묻고 또 묻고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계속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욕심은 좀비처럼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묻어야 됩니다. 또 장사 지내고 또 장사 지내야 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되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죽어 있어야 되는 녀석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자, 좀비. 옛사람의 반응들, 좀비. 이것들은 끊임없이 오는 거라.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특징이 있죠. 끊임없이 와.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뛰지를 못해. 근데 요새 한국형 좀비 영화는 뛴답니다. 한국 사람 빨리빨리 때문에 좀비조차 뛴다고. 이건 좀 위험한데.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죽여도 일어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오늘 인용하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너의 영은 구원 받았지. 육신은 어차피 없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지. 그러나 네 생각, 네 경험, 내 기억, 나의 가치관은 계속 바꿔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계속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과 두려움은 계속 살아납니다. 한 번 처리했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승리해서. 물론 그 수준의 유혹이나 그 수준의 두려움, 위협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들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혹이나 위협을 다시 가져오지 않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기는 건데 여러분께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는 상황과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상황이나 문제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이 목표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로 배워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뿐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될 뿐입니다. 단지 그겁니다. 저희 두 아들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태어난 해는 다르지만 같은 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받고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전날 막 잠을 못 자. 검정고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검정고시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 정부 정책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생존하려고 검정고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거를 체크해보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점수 나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 아빠 그럼 끝난 거야? 아니 고졸 또 있어. 고졸하면 대학교 갈 때 시험 다르지. 그럼 대학교 가면 끝나는 거 아니 계속 시험 있어. 나는 시험과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단지 그냥 나는 배우면 되지. 배우면 되지. 문제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 되지. 내가 이것에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하고 지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프로 선수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 인생도 어차피 승리는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린 거기 소속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생존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더 잘하려고, 더 높은 점수 받으려고, 더 아름다운 거 만들어내려고 싸우는 것 뿐입니다. 싸우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
다른 정부의 정책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경제 상황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경쟁 업체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고객들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문제들과 싸우는 거 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냥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피치 못할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능력밖에 문제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으시지만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 수 있지만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목적지는 가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